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에 감동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을 여러분들이 영적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의 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사명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평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의 예수님을 지켜주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다. 혹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다. 너에게 이런 조건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이루거라? 사명을 이루거라.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환경도 되고 조건도 갖춰야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주면 사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경이 갖춰지면 그 사명 이룰 수 있어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명 이루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요? 능력도 환경도 조건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핑계들이 많습니다. 한번 짧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핑계들이 있습니까? 이런 핑계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환경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조건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늘 그런 탓들을 합니다. 능력, 환경, 조건이요. 그런데 한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도 주셨어요. 환경도 주셨어요. 조건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지금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거. 제가 일전에 드렸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잘 아시죠? 자,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요. 설마 지금도 토끼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신가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 경주 가운데서 토끼는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있고요,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경주에서 졌을까요?
네, 맞아요. 자서 그래요. 잤어요. 안 잤으면 이겼을 텐데 그럼 왜 잤을까요? 토끼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췄지만 토끼는 지금 누구를 보고 경주하고 있었죠? 예, 거북이를 보고 경주했습니다. 에이, 거북이 정도 내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그는 지금 거북이를 보고 경주했기 때문에 그만 잠을 자버렸고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면 거북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토끼를 보았을까요? 아유, 토끼 보았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요. 나는 저런 지금 능력도 없고 환경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경주에서 이기겠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북이가 지금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았죠? 저 결승선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 결승선이요. 저 결승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지금 저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애타게 기도하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 결승선까지 이끌어 가실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저 결승선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무엇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제 얼굴 보여주세요. 아직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자,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 싫은. 자, 그럼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예, 오래 참고. 예, 오래 참고. 여러분 잘 되십니까? 여기까지 다 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예, 어렵죠. 예, 참 오래 참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보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도 쭉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세요? 웃기만 하시는군요. 예, 시기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시기 안 하십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 자랑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혹은 우리가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저한테 사랑한대.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왜요?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래 참지도 않아요. 온유하지도 않아요. 막 시기하지도 않아요.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나오는 모습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요? 여기에 내게 해당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있대요. 믿기진 않지만 온유하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예, 그분이 이거를 묵상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저에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의 지금 속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사랑을 정리를 해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연결하고 있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패배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지금 사랑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우리의 감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속성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냐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능력도 있느냐, 너 이런 은사도 있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야. 너희들 산 옮길 수 있어? 너희들 이 산 옮길 수 있어? 너희들 그 정도 믿음도 아니잖아.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온유해야 돼, 시기하지 말아야 돼, 자랑하지 말아야 돼, 성내지 말아야 돼. 그런 이야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 예수님 가운데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잘 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마지막까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아까 제가 표현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환경, 조건,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너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있으면 너가 마지막 그날에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고.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 기준은 무엇이냐면 정죄가 아니라 사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마지막의 사랑은 언제까지나의 이 말씀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마지막 그날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인생을 지금 거북이와 같이 가고 있어요. 아니, 어떤 이들은 토끼와 같이 가고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결승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결승선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얘야,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소리만 질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 결승선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 어떻게 환경을 맞추어 줬다, 어떤 조건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 사랑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했을 때 한 선교사님께서 했던 강의에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좀 남았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 질문을 했을 때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이름이었어요. 이름이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사랑을 남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이 남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 또 부모님 얘기하면 또 제가 혼자 울컥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남겨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와 있듯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랑을 남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사랑을 남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사랑을 남겼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던져줘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흔적 안에는 사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혹은 원망만 남지 않나요?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만 남지 않았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 가운데 올려드릴 때 저희 교회에 던져지는 사실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해서 뭐 할 건데요? 헐헐 날아다닐까요? 그래봤자 저 혼자 헐헐 날아다니겠죠. 이런 거 원하세요? 제가 막 제 이름이 막 유명해져서 막 제 설교 방송들이 막 들려지고 제가 이런 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원할 거면 이런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겠죠. 제가 원하는 건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오래 참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성내요. 화내요. 시기해요. 다퉈요. 나쁜 말들만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깊게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모든 지식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정말 마음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상처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사랑이 드러나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2026년도 끝났을 때 우리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냐면 이 부분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훈련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제가 설교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가운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즉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선포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한번 차례로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건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딸이라고 하셔야죠. 우리 권사님 아들이래요. 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늘 정체성, 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시험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랑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자, 여기에서 마귀가 무엇을 시험하냐면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절과 6절을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은 거 시험 받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똑같은 거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예수 믿는데 왜 돈 못 벌어? 너 왜 예수 믿는데 왜 부자하냐? 너 왜 예수 믿는데 너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시험 받잖아요. 자,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지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이야기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능력이 없어? 야, 너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줘야지 왜 이런 거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가운데 늘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도전받는 게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믿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돈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이것이 우리 매번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주신 것 같아서 시험 받죠?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돈이 있네 없네, 능력이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뭉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정체성이 무너져 계셨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새해에는 여러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돈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나 능력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내 능력이야. 나 우리 주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어. 그렇게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끝나지 않고 뭐로 연결하고 있냐면 기뻐하신다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기뻐하노라. 자, 이 기뻐하노라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워집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의 헌신에 제가 감동을 할까요? 감동을 하지 않을까요? 감동하죠. 만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점수 매겨보세요. 90점 이상 있으세요? 많이 줘서 50점? 30점? 아마 각자가 점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수표로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이유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2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을 너를 취하겠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조전도사님 결혼했잖아요. 와, 결혼식에서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난 정말 저렇게 했었나?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식이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 미소를 한 번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저희도 아마 다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미소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신부를 삼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스바냐 3장 17절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계시지 못한다고, 그 정도까지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저요 매주 판단돼요. 저는 매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주 점수표 매기고 있다니까요. 매주요. 저는 최소한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이 지역에서 설교 제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제일 잘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화가 나서. 감사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요, 매주마다 서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과 제가 그런 이야기들 나누다가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직장은 안 그래요. 직장도 매일마다 성적표가 나오고, 비즈니스는 안 그래요. 비즈니스도 매일마다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버니까,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니 가정 안에서 똑같다고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니까, 좋은 아빠 혹은 좋은 부부가 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늘 점수표가 매겨지고 가치가 판단되어지고, 그것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인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매주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고작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설교를 엄청 잘해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 저를 기뻐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가운데 막 헌금 많이 해서 기뻐한다고요? 예, 기뻐하세요. 예,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분들의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기뻐하시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냐? 바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지금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지금 이 표현들이 나오면서 세례를 사람들이 받는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모습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면들이 참 독특합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갑자기 무엇이 등장해요? 하늘이 열려요. 그죠? 하늘이 열려.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세요. 막 상상이 되세요? 본 적이 없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지금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을 읽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장면이 보이네.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3장 20절 21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세례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무엇을 하세요? 하늘을 여세요. 하늘을. 제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또 준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 길어질 것 같아서 다는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 7장과 말라기서 3장 10절과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구체적이지만, 한 장면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서 무엇이 내리죠? 물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물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세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저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을 열고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세례 벨타이조라는 이 단어는 물을 흩뿌리다가 아니라 물에 잠기다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무엇이냐면 물에 푹 잠겨야 되는데, 이 물에 푹 잠긴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건져냄을 받잖아요. 건져냄을 받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거기에 들어간 8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세례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무엇을 받고 계시냐면 저 물에 들어가서 저 창세기에 일어났던 무엇이에요?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이 등장하죠? 비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 한번 8장 8절, 8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납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지금 여기서 비둘기는 무엇이에요? 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난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불의 혀와 같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비둘기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창조 때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제 곧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물속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그럼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 가운데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새롭게 하늘을 열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가장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너가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란다. 세상은 너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너에게 점수표를 매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너를 살렸노라.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
점수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복음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조롱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아니야.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야. 너에게 복음이 있으면 너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 할 수 있다고, 영적 비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가정이 깨어지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직장에서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니 교회에서도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이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시험,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니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